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수긍을 할 겁니다.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불편합니다. 아니 얼마나 잘났기에 대놓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나,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에서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모두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 번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너무 가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게 여겨져서 모든 걸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진짜 의도가 뭘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다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귀한 보화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마차를 견인해 가듯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면 본받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채찍질하여 더 훌륭한 목회자, 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말만 던진다면 이건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저를 던지면서 여러분 저와 같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하기 전에도 열심히 해왔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그 말을 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기도로 섬겼고 돌보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는 더욱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모자 던지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모자를 던지면 모자를 찾기 위해 그만큼 앞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고 강화되길 원한다면 언어의 모자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같이 해보십시오 라고 믿음의 모자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5층 창고를 정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진귀한 거 하나를 발견을 해가지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전성도가 기도 제목을 써서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아내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잘 복학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고 또 건강을 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몸무게 4kg 감량.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제가 아내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 응답됐네. 그랬더니 아내는 제일 마지막 것만 눈에 들어오나 봐요. 그것에 제일 환호를 하면서 와, 하나님이 내 몸무게 감량 응답을 해주셨네. 나 지금 5kg 빠졌잖아.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아내는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몸무게 줄이는 것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겁니다. 저처럼 해보세요 라고 아마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이 예화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좋지 않은 믿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남들에게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인 겁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내면의 이유, 의도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본 만큼 이끌 수 있고요, 경험한 만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언어의 모자 믿음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모님 상이 있어요. 다 아시죠? 말만 많은 부모.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이 없는 부모.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번 말로만 하는 교육을 듣다 보니 자녀들이 볼 때 그거 교육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교육한다고 열심히 말을 하는데 자녀는 절대로 그걸 교육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시끄러운 거, 짜증나는 거, 귀 아픈 것으로 여깁니다. 교육하면은 이렇게 짜증나는 거, 귀찮은 거, 그리고 시끄러운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열심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경험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경험주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해본 거, 경험해본 거, 그것만 말한다면 말하지 못할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 해보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스승은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배워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완벽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구절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사역하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 많아요. 그러나 자녀를 향한 희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와 우리 도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본체가 아니라 매개체예요. 우리의 삶은 사인이에요. 본체, 실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을 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 교육의 훌륭한 매개체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느냐가 어디에 도착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잘 따라가면 예수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본받는 사람을 본받게 되면 구원과 영생의 도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까요? 자신의 배를 신처럼 떠받들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걸까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오늘날의 현대의 모든 신학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인물, 그의 삶을 공부해 보았더니 정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수많은 추악한 죄들을 저지른 청년이에요. 20살 초반에 벌써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던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친구들을 본받으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청년 시절을 보내는 젊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이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을 본받았을 때는 만이교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만이교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것만이 완전한 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신플라톤주의자들을 본받으면서 신플라톤 사상에 또한 심취하게 됩니다. 완전한 선, 이데아를 추구하라. 모든 사물은 이데아를 향하여 가야 한다. 완전한 선을 추구하라는 이 사상에 심취합니다. 이렇게 그의 20대 젊은 시절을 다 탕진하고 방황하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위대한 영적 거성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설교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 자신의 모델을 바로 암브로시우스로 정합니다. 나는 앞으로 저분을 본받고 싶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이 되고 거룩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를 본받고자 하여 그를 배우고 그를 따라갈 때 그는 위대한 성직자가 되고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경언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반전입니다. 너희는 그런 배를 신으로 여기고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러면 앞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며 천국을 향해 묵묵하고 우직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그분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본받으면 나도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설교를 좀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좀 할애할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과반수가 고개를 끄덕여서 제가 이 부분을 좀만 더 좀 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 모든 인류가 탐구하는 학문의 그 세계는 모두 종교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그린 동굴 속의 암각화에도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저 이집트의 벽화에도 가장 많이 그려진 게 뭐예요? 신에게 제사하는 광경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 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에도 종교 행위에 대한 유물들이 가장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지금도 저 아마존 밀림에 가면 뻘거벗고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문명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지켜오는 전통, 그게 뭡니까? 신을 숭배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만이 종교적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만이 신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걸까요? 그것은 종교성은 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성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창작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길, 법이 있습니다. 소유해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분명히 내 코로 숨을 쉬며 눈을 껌뻑거리고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어야 하나요?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니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고 살아가야 할 법은 무엇이고 소유해야 할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가는 도중에 막 하늘이 막 벼락이 치면서 막 번쩍번쩍하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막 들이붓듯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집에를 갔더니 자동 현관문에 그 케이스가 벗겨져 있고 거기 들어있는 AA 건전지 8개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에게 물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냐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아빠 큰일 날 뻔했어. 아니 무슨 큰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벼락이 꽈르릉 치는데 이 건전지들이 감전이 돼가지고 벼락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건전지를 다 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묵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중요한 생각의 창조가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하늘에서 최고로 강한 전자체가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니까 배터리가 감전이 되어 반응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늘에서 최고로 센 영혼의 전자체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영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반응을 합니다. 끌어올려져 갑니다. 공중으로 올려져 갑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늘을 향하여 집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중단되고 공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합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기장과 부기장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몸은 순간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실은 배가 항해를 하다가 그 조타수와 선장도 공중으로 영혼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그 배는 육지에 충돌을 합니다. 재림의 순간은 하늘로 영혼이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환희의 날이요, 기쁨의 순간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종말의 재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 저 북극부터 남극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종말적 재앙은 절대 국지적 어느 나라에 국한해서 제한적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동시대에 동시간에 종말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지구 최후의 날입니다. 자, 하늘에서 재림의 때에 주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불게 하시는 나팔 소리가 전 지구를 뒤흔듭니다. 또한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고 그로 인하여 곡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호명할 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할렐루야의 외침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하고요, 그 함성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예비된 가장 높은 하늘인 3층 천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삶의 방향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나보다 앞서서 하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